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상미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항상 제가 간증을 좀 많이 했었는데 교회 본당에서만 했는데 극장 같은 홀에서 하니까 이상하게 떨리네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본당에서 해도 하나도 안 떨렸는데 오늘은 좀 떨리고요. 아무래도 VIP 분들이 처음 교회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제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음,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오랜만이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20년 정도 배우 활동을 하다가 요즘 한 10년 동안 제가 좀 딴짓을 하느라고 브라운관이나 이제 스크린에서 모습을 감췄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뭐 하고 사나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배우로서 활동하지 않은 사실 10년이 저는 정말로 배우 시절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좀 세컨 드림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작가와 영화 감독.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영화 연출 전공으로 대학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단편 영화 2편과 2018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로 감독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남편과 함께 야긴과 보아스 컴퍼니라는 제작사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기독교 콘텐츠인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인데 그 작가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각색한 스크루테이프라는 연극을 올해 초반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2주 동안 공연을 마치고 엊그저께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제작자로서 또 바쁘게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OTT 드라마 대본을 집필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큰 변화죠. 배우로서 안락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길에 들어섰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변화된 어떻게 보면 되게 저에게는 큰 변화인데 그 변화가 시작된 계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유명한 아버지를 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추자, 송자, 웅자, 추송웅 연극 배우시고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혹시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 기억나시는 분 손? 와, 오늘 어르신들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달동네 기억나시는 분? 네, 달동네에서 떡순이 아버지로 네, 활동을 하셨던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의 우상이자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의 아이콘이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아버지의 무대를 동경했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딸로 자라서 14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배우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누구의 딸이라는 아무래도 꼬리표가 붙어서 그런지 남들보다 좀 승승장구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20년을 막 그냥 가열차게 달려오다가 20년쯤 되던 해에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배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아버지 사실 극본도 각색하시고 연출도 직접 하시고 무대 디자인까지 하시고 음악도 만드시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해 할 정도로 종합 예술가, 엔터테이너셨어요. 그런 창작에 대한 어떤 열정, DNA가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배우는 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늘 선택받기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것을 제가 좀 저의 내면의 보이스라고 할까요?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고 이런 또 창작자로서의 막 욕구가 있어서 제가 작가 겸
감독을 할 수 있는 이제 영화 감독으로 그렇게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 있고 활동하는 동안. 그래서 몸도 건강히 만들고 새로운 공부도 시작하자. 으쌰! 그래가지고 진짜 파이팅하면서 대학원에서 영화 2편을 만들고 단편 영화 2편을 만들고 그랬던 시기인데 졸업 작품을 앞두고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4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나이 40에 마흔에 처음 생긴 아이니까 임신 초기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신나고 행복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가진다는 게. 근데 정말 신기하게 임신 초 중반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락이 막 엄청나게 추락이 있는 거죠. 사실 그 계기는 산후 우울증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출산 경험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알고 계실 텐데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는 아이를 가졌을 때 모성 호르몬이 막 너무 많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약간 센치해지고 막 그런 증상인데 감기 같은 거라 출산하고 나면 싹 사라지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걸 잘 사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반 우울증으로 깊이 번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우였고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서도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깊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냐면 불안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에 대한 불안. 그래서 아이가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꿈을 매일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거의 매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무 예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맨날 잘못되는 꿈을 꾸고 그리고 뉴스에서 아이에 관련된 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아이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거나 납치됐다거나 이런 걸 보면 식은땀이 나고 막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증상.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의 어떤 나쁜 일들이 우리 아이한테 마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증상을 겪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 남편은 무대 배우이자 연출가입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또 하나님이 아이를 낳으니까 복을 주시느라고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2-3작품을 막 하다 보니까 공연이 10시, 11시에 끝나니까 집에 들어오면 막 1시, 2시 새벽. 그런데 제가 불안과 우울이 있는 상황에서 저 혼자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면서 우리 결혼 생활이 이제 잘못될 것 같고 결국은 파멸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결혼 생활이 이대로 끝장날 것 같은 이혼하게 될 것 같은 막 그런 불안까지 겹쳐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불면증이 오더니 이제 불면증 단계에서 더 넘어서니까 자살 충동이 이제 매일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이걸 조절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기도로 극복하리라 하는 뭐 어떤 그냥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계속 버티고 버텼는데 정말 믿음이 있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면증까지 가니까 막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 날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또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1층 아파트에 사는데 그날은 그냥 고통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아이 생각도 그냥 안 들고 그냥 고통을 끝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불면증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 잠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졸음이 왔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도 잠깐 제가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제 마음 속에 저의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저로부터 일어난 생각이 아닌 어떤 것이 외부로부터 뚫고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 존재를 뚫고 들어오는 어떤 마음의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제가 정말 많이 간증을 했는데 이 타이밍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라는 소리가 3번이 반복해서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나는 너의 진짜 아버지다. 네, 3번을 반복해서 그 마음의 소리가 쟁쟁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눈물이 막, 그때 상황이 지금 아직도 제가 몸에 인식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시간을 계속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울 수가 있지? 할 정도로 눈물이 계속 폭포수처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울고 우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때부터 치유하고 위로하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후에 이제 상담을 받았을 때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 굉장히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자랐을 거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늘 어머니하고 다투시고, 한 집에 있어도 이렇게 따로 생활하시고 아는 척을 안 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사춘기가 왔는데 아무래도 사춘기가 오면은 딸은 엄마 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에 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고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혹시 뭐 국물 같은 거 뜨거운 거 있으면은 나 좀 데펴 줄래? 근데 제가 아빠가 미워서 싫어 나 빨리 나가야 돼 그러고 싹 나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감기 증상이 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로 아버지가 병원에서 급하게 폐혈증으로,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저는 아버지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관계를 사실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상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그냥 지나가고 그냥 연예인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연예인으로서 유명한 삶을 살았죠. 전 국민이 다 아는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상처가 묻혀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니까 그분이, 그 상담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빠와 비견할 만한 어떤 사랑의 대상인 아이가 나타나니까 이 아이도 언젠가 갑자기 죽어버릴 수 있어라는 불안이 찾아왔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결혼 생활이 굉장히 안 좋고 자주 다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찾아왔고, 이게 겹쳐서 그렇게 우울증이 깊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 유명한 배우로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살던 저 추상미를 만나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의 정말 잠재의식 속에 묻혀져 있던 상처, 저조차도 꺼낼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나지 않았던 그 상처를 그냥 뒤집어서 다시 드러내시면서 저의 실존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만나서
20년이 넘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 상처 가운데서 뜨겁게 만나고 정말 그날로 저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밝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진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허니문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그날 이후로 기쁘던지. 너무나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하고 처음에 연애하실 때 막 설레고 이랬던 감정이 있잖아요. 눈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남편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더 실제인 거예요. 더 현실이고 주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그 상황.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뜨거워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몇 시간을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냥 내 생각이 기도가 되고 주님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가 실시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늘 찬양을 룰루랄라 부르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늘 인상 쓰고 있고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늘 쳐다보고 이러던 제가 갑자기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뭐 먹고 싶어? 말해서 요리도 해주고 하니까 저를 이전보다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섭지 않겠어요, 갑자기. 네, 이제 남편한테 이런 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냥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했죠. 그러면서 정말 제 기도는 단 하나, 마라난타. 우리 VIP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마라난타라는 그 히브리 말 뜻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진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야 제가 정말 부부가 될 거 아니에요. 연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라난타 기도만 하고 근데 문제가 너무 행복한데 문제는 세상에 대한 야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제가 영화 감독이 돼서 뭐 아버지처럼 유명한 예술가가 되리라 이런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아장아장 이제 걸을 때인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이를 보니까 얘도 성인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에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무엇을 갖고 살아요? 주님 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님이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거 한 가지만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던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 혹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그 퍼즐들을 다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이 처음에 맞추기 시작할 때 큰 그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두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유명한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뒀지만 너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또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어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조각난 일들이 하나님은 하나씩 맞추면서 큰 그림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작품을 만드는 그 작품 속에 복음을 녹여내는 그런 예술가가 되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너무나 원대한 어떤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짓가랭이 붙들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명이 제 마음을 너무나 들뜨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나요? 저 영화 만들 테니까 영화 공부하게 하셨으니까 저에게 소재를 주세요. 소재를 주세요. 그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돼서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한국 전쟁 당시 실화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책으로 썼는데 그걸 출간할지 말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의 소재였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당시 우리 어르신도 계신데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했죠.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남한 전쟁고아들은 뭐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외국으로 가고 그랬는데 북한 전쟁고아들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북한 전쟁고아의 행적을 다룬 실화입니다. 이 북한 전쟁고아들이 당시에 사회주의 동맹국인 동유럽, 뭐 러시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로, 폴란드 이런 나라들로 흩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간 폴란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그 나라에서 양육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했던 선생님들이 나치의 2차 대전의 그 핍박 아래서 본인들이 전쟁고아였거나 가족들이 죽었던 그런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이 전쟁고아들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아이들을 부모의 사랑으로 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이 선생님들은 사회주의 억지로 소련의 위성국이 됐으니까 이분들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도 가르치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던 사진들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건데 아마도 북한에 이분들의 후손이 지하교인이 되어서 아직도 생존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많은 훈련들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예술가가 되기 이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하면서 작품을 구상하고 나중에 촬영을 하고 돌아와서 제가 1년 동안 편집을 직접 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편집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인사이트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과 공동 창작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영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고 하나님의 보이스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메시지가 이 작품에 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은 이 작품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 북한하고 우리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배급사도 나타나지 않고 지금 북한 전쟁고아들을 좁다는 북한을 품자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개봉할 수 있어? 안 돼.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 기간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평창올림픽 판문점에서 남과 북이 만나더니 갑자기 배급사가 나타나더니 영화가 전국에 와이드 릴리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롯데월드타워 극장에서 시사회를 하는데 기자들이 프레스 리허설을 시사회를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손 들고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의 적절한 작품을 미리 준비할 생각을 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차마 속으로만 했고요. 뭐 그러면서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영화를 관람했고 독립영화 순위 3위를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영화를 보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상처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거. 내 상처가 나와 똑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되고 이 사회의 약자들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거. 우리의 상처가.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1호. 정말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근데 그분이 왜 성육신을 하셨는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그게 이 영화 속에 담기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고 그 상처 때문에 울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구나. 이런 영화로운 자리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의 부스러기를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 영화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남은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시면서 제가 남편과 너무 안 좋을 때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의 남편은 너와 함께 문화 사역을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2014년부터 주셨는데 올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이번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각색한 연극. 이 연극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악마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인 워무드라는 악마에게 그들이 원수라고 지칭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환자라고 부르는 성도를 어떻게 멀리 떼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독창적이죠. 문화예술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수작입니다. 이것을 연극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연출을 하고 제가 제작을 해서 올해 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믿지 않는 분들,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정말 구름대처럼 극장에 몰려오는 그런 일들. 아까 담임 목사님, 국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초청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다음 주에는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요. 교회들 초청 공연을 또 하고 다니면서 남편과 함께 믿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올해부터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VIP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의 문제를 제가 알았을까요? 제가 어느 부위가 아프고 어느 부위에 정확히 메스를 대야 하는지, 그거를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심지어 오래전에 정말 잠재의식 속에만 있던 상처였어요. 제가 한 번도 꺼내서 들여다본 적이 없는 상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위에 정확히 메스를 꽂으셔서 이걸로 인해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까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근데 인생이 직업 따로, 일 따로, 삶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통합되어서 움직이는 그 행복. 예. 그래서 제가 분리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제 삶이 통합되고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행복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문제는 저희가 몰라요. 저희 삶에 어떤 부분이, 어떤 영역이 변화되어야 할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저에게 닥친 우울증을 재앙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견디고 나니까 정말로 축복이고 미래에 대한 엄청난 소망이었어요. 오늘 오신 VIP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셔서 저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